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요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뒤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네요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성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혼자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은혜와 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강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20장 아니고요, 28장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아픔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
신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깜깜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인생의 걸음들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할 때까지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자신을 버리고 묵묵히 주님 길 따라가는 제자의 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거장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강동교회가 풍성한 나눔과 섬김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각 지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칭찬과 인정받는 각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에 좌표를 잘 설정해 주는 등대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각 지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귀한 열매 맺어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모든 사회 현장에서 주의 자녀들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한 슬플 때 서로 위로하며 슬픔을 나누는 주의 신실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강동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사가 별이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이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 계승이 되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부터 엘리사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출발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행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사역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단을 건너올 때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올리워져 가는 것을 보고 그 떨어진 겉옷을 주워들고 요단을 건너올 때 이미 그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에 의해서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사역들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생명의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죽음과 비극의 기적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 한번 보시죠. 앞부분 19절에서 22절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은 19절에서 20절 내용은 여기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의 그 성읍이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이 성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읍이 위치는 참 좋습니다. 뭐 조건이나 외양이나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맺혀서는 커지고 익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채 익지 않고 커지지 않고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소금을 좀 세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와라 이야기를 하고요. 물 근원으로 찾아갑니다. 물 근원이 되는 자리에 가서 소금을 던져 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1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물이 고쳐지고요. 그 땅이 고침을 받고 그 이후에는 말씀대로 토산의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일들이 없어지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성읍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 우리 이 본문에 좀 보실 것은, 하나 기억하실 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오늘 이 성읍 사람들의 표현대로 성읍의 위치가 좋고 뭐 경관이 좋고 또 심지어 농사하는 기술이 좋고 뭐 다 좋을 수 있어요. 환경도 좋고 기후도 좋고 적합한데, 문제는 그 근원이 병들면, 그 근원에 공급되는 것이 병들면 제대로 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이 병들고요, 그 물이 이 공급되는, 그 병든 물이 공급되는 그것이 결국은 병든 식물이 되게 하고 병든 열매가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 인격, 인생 다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외향이 잘생겼고 뭐 배운 것 많고 재주 좋고 환경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다양하게 여유 있고 넉넉하고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인생의 열매, 복의 열매를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근원에 공급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병든 정보와 왜곡된 감정과 어떤 상황에 대한 변질된 그러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될 때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삶의 건강한 열매는 뭔데요? 성경은 그 굉장히 중요한 예들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이나 충성이나 온유나 절제나. 내 인생에 기쁨이라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 근원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근원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왜 건강하고 우리는 다 그렇진 않아요. 전체 인생이 다 그렇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부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부분으로는 모든 사람이 거의 누구나가 다 부분에는 병든 모습도 나타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듯 하는데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인생에 숱하게 우리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본문처럼 근원을 치료해 가는 겁니다. 물 근원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열매 맺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요, 내 영혼과 내 마음에 공급되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영혼 속에 차지하고 있는 병든 자리가 어떤 건지, 왜곡된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뀌어지고 그 자리가 변화되면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열매 맺는 우리 생애의 열매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의 근원에 참된 은혜가,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고 부어지면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인격, 건강한 마음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의 인생의 열매들 풍성히 열매 맺는 누리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들 우리 보시면서 하나 조금 생각하실 게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물 근원을 치료하는 고치는 과정에 몇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는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소금을 넣죠. 중요한 행동은 이거예요. 중요한 행동은 지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하실 게, 물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 소금이 특별한 소금인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알고 있고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에 시선과 마음이 뺏기느냐면 이 소금에게 뺏기는 거예요. 무엇이 물 근원을 치료합니까? 무엇이 물을 고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뒤에 선포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시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 가운데, 그 존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고쳐지는 거지, 소금에 특별한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 소금이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고 뭘 어떻게 해서 그 물을 고쳤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수단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수단이 본질을 대체한 굉장히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능력의 사람이었고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대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의 직분들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한 지역에서 이 불뱀이 막 나와서, 맹독을 가진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독 때문에 막 죽어 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자, 보는 자는 뭔데요? 어째서 그 구리 뱀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겁니까? 죽어가는데,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낫게 될 거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예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내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노뱀의 형상, 구리뱀의 형상은 우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효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병이 들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낫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수단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요, 오늘 내 삶 속에요, 수단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죠?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사용되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뺏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빼앗기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상황에 빼앗기고 하나님 대신 물질들의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들이 빼앗겨져 버리고 그래서 진짜 존재, 진정한 실존, 진정한 우리의 본질, 진정한 우리의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자꾸만 엷어져가는 눈에 보이는 수단들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의 본질 되시는 권능의 주인 되시는 참 평강과 행복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고정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써서 우리에게 평강도 경험되게 하시고 행복도 경험되게 하시고 치유도 경험되게 하시는 그 다양한 것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와 수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관심들, 시선들이 거기에 붙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치유의 본질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고쳐진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쳤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임하면서 사실은 물의 고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왜 말씀이 그렇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다 그 힘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강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격,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 안에 그 생명과 평강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인격이신 말씀에 그것을 두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붙들려지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붙잡혀지며 그 말씀이 가진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격의 근원, 마음의 근원, 인생의 근원,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간직되고 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썩은 물이 공급되고 병든 물이 공급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의 근원에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시는 행복함이 날마다 열매 맺으며 누려지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좀 충격적인 본문과 장면들을 대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말씀에 들어갈까? 이렇게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이게 맞나? 그렇게 생각되는 본문들을 대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오늘 23절 이후에 이 본문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나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본문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알아도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상징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해,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우리가 해석적으로든 그 사용된 언어로든 잘 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내용은요, 참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진행되는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델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 상황에서 베델은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뭘 했냐면, 제일 북이스라엘의 남단, 그러니까 거의 남유다와 경계 지역이 되는 그 남단의 주요 도시인 베델과 제북단의 주요 도시인 단, 이 두 도시의 두 성읍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자신들이 독립해서, 사실 세력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많거든요. 10지파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2지파만 유다에 남아있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에게, 다윗 왕가에게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수단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걸 추억하며 남단과 북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베델과 단에서 제사하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 베델과 단은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을 병들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들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한 무리의, 여기 표현, 우리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작은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용례들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거의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는 다양한 연령대에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심지어 30, 40대 중년, 40대 중년까지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 우상숭배에, 베델의 우상숭배에 깊이 배어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장난치는 말들을 내, 이런 게 아니고 42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다는 건 상당히 조직적이고 상당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자기들이 가진 어떤 가치나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작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도요, 이전에는 젊은 아이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전 한글 개혁판에 보면, 그래서 나이가 젊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 작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또 다르게는 미혹된, 더럽혀진 이런 의미의 단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전체의 문맥과 흐름은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에게 베델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미혹되고 빠져 있는 이 일단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모욕하며 거절하며 막아서며 대적하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하나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긴 한데 엘리사의 외모에 대한 비하인 것도 같아 보입니다.
외형적인 약점이 엘리사가 아마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학자들은 이 당시에 선지자 집단들이 있는데,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훈련을 받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외형적인 특징이 머리를 짧게 깎는 아마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지금 조롱하며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대머리라는 표현은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염두에 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자라고 불렸었거든요. 그것과 그와 대조하면서 네가 스승을 이었다고, 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식의 어떤 조롱과 빗댐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라라는 표현. 올라가라는 표현도 스승 엘리야가 해리바람 중에 하늘로 올리워져 갑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니도 네 스승같이 꺼져라 하는 거예요. 사라져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던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까지도 비웃으며 빗대며 조롱하며, 뭐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게 뭐냐, 이런 식인 거죠. 너도 꺼져라, 너도 사라져라.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저주하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도 보면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저주를 하나 싶을 만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실려있는 대부분의 그러한 저주들은 성령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면서 그 저주가 그대로 실행됩니다. 암곰이 나타나서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42명이 일거에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들을 대하시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뭘까요?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며 막아서는 자리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뭐 그러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부분 삶이라는 모습으로,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삶이라는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며 막아서며 거부하며, 얼마든지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어떤 가치가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어떤 가치가, 어떤 사상이, 어떤 문화가, 어떤 쾌락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대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뭐 어떤 이유로, 어떤 것들을 통해 나는 막아서며 거절하며 그러고 있는 자리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삶에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제자리에도 머무르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요. 세상에 온갖 가치와 사상과 문화와 다양한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특히나 이 현대사회는 온갖 정보와 가치들이 그냥 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열어드리며 맞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의 말들을 통해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양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숱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욕한 건데, 어떤 사람을 내가 조롱하고 저주한 건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롱하며 모욕하며 그렇게 행하는데 그 상황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넘치는 진정한 은혜의 삶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은요, 어떤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게 있나요?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근원이 병든 것들은 아닌지, 내 인생과 삶의 근원에 병든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가운데 가득 채워지며 진정한 은혜의 열매, 복의 열매들 내 인생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혹 내 삶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며 좀 회개하며 내어놓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포가 여리고의 물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물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이 치유되며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인격의 근원이,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원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열매, 복의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복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며 막아서며 거역하며 욕되게 하고 있는 자리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가득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의 부요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근원이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근원에 병든 것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잘못된 마음과 상함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영혼과 인격과 삶의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열매로, 복의 열매로 가득한 복된 생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델의 이 저주받은 이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오심을, 하나님의 통치의 개입을 거절하며 대적하며 모욕하고 있는 자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마다 영혼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모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의 삶들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구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 향한 사랑과 헌신과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고와 애씀과 땀 흘림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수고하며 애쓰는 가정과 생업의 자리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근원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복을 두셔서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열매, 복의 열매 가득히 열매 맺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어지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공고 진행합니다. 자세한 것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1부 예배 드리는 분들,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전처럼 2부 예배 끝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일 주일날 1차 투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1차 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 1.5배 수로 우리 이렇게 순위대로 표 순위대로 잘라서 2차 투표를 28일 주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부 예배 후부터 이제 오전 마지막 예배, 지금처럼 하면 2부 예배가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3부로 나눈다면 3부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개표를 진행할 텐데, 개표 이전까지 쭉 이렇게 투표를 하고요. 기표소를 설치를 해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같이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공동의회로 모여서 개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들 또 내용들은 게시판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대상자까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선거관리위원 당에서 임명합니다. 그냥 쭉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신성기 장로님, 위원회 김경수, 김상덕, 김재훈 A, 김진명, 고명훈, 신인성, 박음자, 윤복숙, 신순례, 홍민희, 김종진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20일 토요일 날 선거 투표 1차 투표하기 전 토요일 날 오후 3시 자양대 연습실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들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봉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PPT 제작이나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이렇게 방송실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모집하니까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또 목적 헌금 작정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중에 우리 김기용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상이 있으셨습니다. 정도아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장한 장로님께서 27일 소천하시고 29일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 극구 이렇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연락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도 저희들 교역자들만 올라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집례는 우리 김장한 장로님 이렇게 장로님으로 섬기시던 신광교회에서 동해 신광교회에서 집례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승 집사님, 이세미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갈 때 하나씩 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승 집사님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또 그 이후에 진단이나 결과들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유함 주신 것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성훈 선교사님, 김성아 선교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박성훈, 김성아 선교사님 우리 계속해서 파송도 이제는 받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내일 모레 2월 2일 부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영동 지역에 이제 또 후임 간사님들이 또 사역을 하시고 이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선에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한 2달 정도 부산에 거하시다가 아마 과테말라로 선교지로 들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올라오실 수 있을지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우선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 고별 설교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던데 하여튼 어쨌든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인사는 나중에 설교하실 때 하십시오. 9년 되셨나요? 우리 교회? 9년이죠. 만 9년 거의 아마 지났을 것 같은데 저보다 먼저 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참 귀하게 잘 같이 협력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셨는데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계셔서 계속 아마 사역은 동력하게 되고 연결되게 될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고명훈 간사님이 영동 지역 우리 대표 간사로 취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내일 취임식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1시간 전에 내일 7시 반에 취임식 시작하는데 1시간 전부터 아마 밴드에 링크가 공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명훈 간사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강희주 간사님 일어나시죠. 우리 옆에 계시는 자매님은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인이시고 지난주까지 다른 교회 사역을 했었어요. 우리 강희주 간사님이 사임을 하고 사역 그쪽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가정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또 영동 지역의 캠퍼스 사역들 이제 또 새롭게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크게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선언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하고 할게요.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을 연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 근원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며 하나님 계획하신 우리의 가장 선한 인생의 열매들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